전국에 계시는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 먼저 한 장 훈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지금 식구들이 이 시대에 꼭 기억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분이 문선명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께서 우리 앞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이 말씀 앞에 내가 합당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바뀌었죠. 하늘 부모님 교로 바뀐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재림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을 중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하고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구약, 신약,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약이 필요한 거예요. 성약. 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성약이에요? 완성시킬 수 있는 말씀이 성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독생녀라고 주창하고 있고 그를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 교회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누가 밝혀졌단 말이에요? 누가 진리의 말씀을 내놓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길은 바로 이 땅 위에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는 영육학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이 죽은 인류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혈통을 가지고 와서 혈통으로 연결해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재림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에요. 아주 재림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생명이
이어진다고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도 지금 많은 그 축복을 받았던 가정들이 그 아버님의 축복,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았는가를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원죄가 있다고 말하는 한씨 어머니, 아버님을 원죄를 내가 벗겨주고 아버님을 참 부모로 성리하게 내가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한씨 어머니, 그 말씀이 아버님 주신 말씀을 중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으니까 믿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 자신이 있습니까? 네. 아버님 말씀에 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할 것거든 죽어봐라.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님의 그 말씀을 중심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 우리는 한순간도 견문을 팔 수 없어요. 왜? 아직도 이 세계는 사탄이 주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참 부모님께서 주신 계시록 21장 27절의 축복, 이 2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네.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천일국 생명의 책 입적 축복을 받은 자들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부정하고 아버님을 무시하고 아버님의 전통을 없애고 아버님이 세워놓은 모든 것을 바꾸어가는 하나님 교단이 이 말씀을 지켜가서 아버님 원하시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때가 말씀을 바로 해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통일교가 아니고 가정연합이 아닌 하늘 부모님 교단, 영어로는 헤븐리 페어런츠 처치로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각 나라에 뿌리를 내리세요. 네, 이제는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를 아버님 말씀을 놓고 볼 때 독생자와 독생녀 하는 말씀을 이제 구약까지 말씀을 드리고 신약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는 성약 시대의 독생자와 독생녀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씨 어머니가 말하는 독생녀와 아버님이 말씀하는 독생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독생자의 정체성을 놓고 보면 아버님께서는 무언제로 탄생하신 독생자다. 그러니까 아버님을 지금 한씨 어머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분명하게 지금 말해놨어요. 그러면 아버님과 정반대되는 지금 말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님을 이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이제 아버님 말씀을 쭉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선집 220권의 163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타락한 후손이니까 혈통인을 타고 왔고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근거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출발지가 달라요. 출발지가 여러분은 사탄으로부터 왔고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핏줄이 다르다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독생자예요. 처음으로 이 땅 위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 외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16살까지 자란 것은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는 아담과 본성적 씨를 중심 삼고 심어가지고 키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씨의 어머니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님께서 16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메시아의 인계 인수를 받는 순간부터 메시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때 서이치되었다. 이렇게 바꿔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씨 어머니는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 원리를 모르고 있다. 원리를 모르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문총재는 인간 시절 타락전처럼 하나님이 품고 길러온 독생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아담 해와를 타락하지 않을 때처럼 본성적인 면에서 문총재를 하나님이 품고 누가 품고? 하나님이 품고 길러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가 아니고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영인체를 뽑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길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4,0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영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후 아담. 선생님은 타락 혈통의 기원을 넘어서 출발한 분이다. 선생님은 역사시대에 타락한 혈통의 기원을 넘어가지고 출발했다는 얘기라고요. 예. 타락한 혈통을 가져왔다고요? 타락하지 않은 예. 타락하지 않는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은 타락 전 기준을 접붙여 기름을 받은 아들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생님이 16세 이전에 타락하지 않는 그 기준을 중심 삼고 거기에 접붙여 가지고 16세부터 세계적인 모든 것을 탕감해 넘어갔기 때문에 16세 전에 조상의 자리, 천사장 앞에 기름을 받던 시대에 있던 것을 여기 쭉 길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6,000년 그 대표의 핏줄을 밝혀서 탄생하신 분이다. 선생님이 타락의 피를 받았느냐, 깨끗한 피를 받았느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럴 자신이 있어요? 16세에 타락했으면 타락하기 전 해와의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담 대신 자리에 역사시대의 대표로 책임 맡고 소생 단계의 대표자, 장성 단계의 대표자, 완성 단계의 대표자, 전부 다 8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6,000년 전 그 대표의 핏줄을 밝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대신 하나님 핏줄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원리를 해석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선생님이 수련이냐 순혈이냐 무슨 혈이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에게 이런 내용의 말들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음을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타락의 피와 관계없는 분이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은 타락의 피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은 타락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생략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람은 미친 자들의 원리를 몰라요. 선생님도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핏줄과 관계되어 있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뒤집혀서 보이고 옆으로 보이고 그랬습니다. 바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혈통을 가지고 와서 인간을 타락하지 않는 혈통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아버님 말씀과 또 이대왕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뜻을 출발하시면서부터 밝히지 못하신 것은, 그때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으면 아마 또 아버님도 어떠한 고난의 길을 가셨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이 다 만들어지신 이후에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다 밝히시고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쭉 보면 이제 아버님 가정의 자녀님들도 아버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한씨 어머니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 좀 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타락한 피를 받으면 그 따위 수장 망한다는 거예요. 복귀 안 돼요. 선생님의 핏줄을 중심 삼고 어떻게 만민을 구해줄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못했는데요. 하나님도 못한 것을 지금 선생님이 한다고요. 하나님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왕자에 앉아 있지만 왕자에 있는 하나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문총재가 풀어줘야 할 텐데, 문총재가 와서 왕자를 건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내려와 가지고 해방시키러 왔습니다 하면 해방한 하나님이 문총재가 해방시켜 줄 때에 때려치웠겠나요? 내려오기 전에는, 내가 내려오라고 하기 전에는 못 내려온다는 것 알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을 해드릴 때 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도, 또 사탄은 타락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놓고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계속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들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와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아버님을 재림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내용을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총재가 타락한 피를 받았다면 복귀는 영원히 안 된다. 이 말씀을 아버님께서는 많은 부분에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버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자처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생 동안 강의를 해왔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놓은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왜 받들지 못합니까? 왜 지금 그 아버님을 바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저 같은 이 말씀을 전문으로 받아서 생활해오지 않았던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해야 되고 이 말씀을 지금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아버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아버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놓고
아버님께 여쭤보십시오. 아버님은 분명하게 지금 살아서 계십니다. 아버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아버님은 계십니다. 그동안 축복받았던 축복가정 여러분, 그리고 2세권 지금 3세 축복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여러분, 진정으로 아버님의 원죄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버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혈통을 잇는 그 성주를 마셨습니까? 나는 아버님의 혈통을 받은 아들이다, 딸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아버님께 여쭤보시고 아버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아버님께서는 영계로 오르시기 전에 이 땅 위에 3대 왕권을 실체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중심 삼고 세우셨습니까? 혈통을 중심 삼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식구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께서 나의 후계자를 세우실 때 그 후계자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후계자를 세워놓고 그 후계자가 그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모두가 보호하고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실체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실체로 뜻을 다 이루신 참 부모님께서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세워주신 그분을 지금 지난 7년 동안 저 광야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한순간도 1분 1초도 아버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생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증거합니다. 그 아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팽판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오직 아버님을 증거하고 모시고 그 뜻을 받들어 드리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 뜻을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몸부림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증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버님의 말씀을 저는 증거를 하면서도 참 죄송하다는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선생님은 무혈통 전환으로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혈통 전환을 위해서 장자권이 됐지만 선생님은 혈통 전환을 하지 않고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부모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 문 총재는 타락한 핏줄의
전환 없이 탄생하신 분이다. 네. 어린 양 장체의 역사의 종말 시대에 참부모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한 핏줄의 연대를 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총재가 16살이 아니고 예수님같이 독생자의 이름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타락한 이후에 핏줄을 전환시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총재는 타락한 세계의 핏줄과 관계가 없어요. 선생님은 혈통 복귀의 역사적인 고통 없이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혈통 복귀를 통한 역사적인 고통을 거쳐 나왔지만 선생님은 그 길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타락한 아담 해와 이후에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하고 혈통을 본격적으로 밝혀오지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탄생을 시키잖아요. 그것을 원리적으로 보면 혈통을 맡겨오는 그 과정이 다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세워서 이 땅 위에 독생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으시다. 왜 그러겠어요? 그 복귀 원리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그 중심 인물이 세운 그 기대 위에 섭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선생님은 탄광길 줄거리가 없이 탄생하신 분이시다. 선생님이 태어나기를 탄광길 줄거리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조상과는 달라요. 16전부터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끝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겠어요? 알겠나? 예수님은 독생자 되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선생님은 타락한 역사 시대, 타락한 혈통의 기원을 넘어서 탄생하신 분이다 하는 부분이고, 선생님은 혈통 복귀의 역사적 고통이 없이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도 천국 축복 보내신 독생자 참부모. 예수님도 천국에 누가 보냈느냐? 예수님 스스로 못 가요. 내가 보내줘야 돼요. 이번에 성인들 다 축복해 줬어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성현들에 대한 축복을 하시고 나서 아버님께 대한 이슬람 쪽에서는 문총재를 사형을 시켜라 하고 선포도 하고 했죠. 그런 부분은 이 부분 또 설명을 하면 기니까 이 말씀을 꼭 읽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아버님의 정체성, 아버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 위에 오셨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독생녀에 대한 아버님 말씀을, 성약시대의 독생녀에 대한 아버님 주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는 지금 타락한 독생녀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으로 가야 된다. 아버님의 혈통권, 참 부모님의 혈통권을 벗어나면 사탄의 혈통권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신앙을 스스로 정립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